창세기 4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의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니라. 아멘. 잔치가 끝난 이후에 형들은 드디어 이제 양식을 갖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형들의 마음은 가벼워졌고 이제 베냐민도 시몬도 다 함께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총리의 호의로 그들의 마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문제는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이 총리가 뭔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함정을 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 청지기를 시켜서 각 사람들의 자루에다가 다시 돈을 집어넣게 하고 막내 아우인 베냐민에게 은잔을 넣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가나안을 향해 가도록 하고 갑자기 청지기가 따라가서 왜 이렇게 악을 행했느냐 하면서 다짜고짜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상에서 깜짝 놀라서 우리는 그렇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청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이 쓰는 은잔을 너희들이 갖고 도망을 갔다,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훌쩍 뛰는 거지요. 특히 히브리인들은 체면을 중시하는데 이런 자들이 은잔을 훔쳤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지해서 거기서 내려서 하나씩 자루를 풀기 시작하지요. 로벤, 시몬, 레이, 유다 풀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당연히 마지막에 이사갈, 스불론까지 가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에 깜짝 놀라게 되어지고 그들은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했냐는 겁니다. 과연 베냐민이 훔쳐나냐? 그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일을 주도한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가 정직하고 의로운 자인데 청지기를 시켜서 베냐민의 이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물건을 훔쳐 갔다고 그렇게 해서 누명을 씌워서 지금 이 모습은 꼭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자, 지금 요셉의 청지기는 아랫사람입니다. 그동안 요셉의 품성을 봤을 때에 아랫사람에게 계략을 꾸미게 하고 또 이렇게 함정을 파게 만들고 그랬을 때 도대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다시 답답한 마음에 돌아오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것 가운데 이 일을 꾸미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지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서 형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속내가 뭔지를 정말 캐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형들의 모습이 좀 달라진 것 같지는 하지만 정말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속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였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 은잔을 넣은 것은 자신이 20년 전에 겪었던 똑같은 상황으로 재현시켰습니다. 베냐민은 가장 어리고 약한 자였습니다. 형들이 버리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상황을 재현해서
이때에 자기를 이렇게 팔아먹은 것처럼 이 베냐민을 똑같이 버려두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인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과거의 이 요셉의 모습, 요셉의 모습을 형들이 그대로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것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그 속에 채여 있는 그 힘든 상처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로하시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결국은 이 형들이 베냐민을 버려두지 않고 함께 남아있던 사실이 굉장히 요셉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실수한 거나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이 고난이나 어려움들은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들이나 베냐민 입장에서는 정말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이거든요. 이런 일을 당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소연해도 어떻게 누가 받아주지 않고 틀림없이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누구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정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언짢은 상황과 같은 그런 현실들이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에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또는 환경 때문에 당하는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 변명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유다가 나서는데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이 침묵입니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해야 한다고 해서 해결 안 되는 경우는 침묵을 하고 대신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서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풀어나갈 때 어느 날부터 이것이 풀리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들 중에서도 보면 과거의 사건들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2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이렇게 재현되고 있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정말 많지만 사실은 오래전에 내가 실수하고 한 일들이 다시 재현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놓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깨달음도 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도 열리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복의 시작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신실한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흔들리게 되어져요.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신앙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리면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그 신실함,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그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은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자리에 이탈하지만 않아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중심을 바로 잡는 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새롭고 변화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